찬송가 434장, 통일찬송가 491장.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어 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435장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면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눈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더러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크신 사랑,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의 사명을 온전히 깨닫고 이 세상에서 구별된 인생, 분리된 인생, 그러나 함께하는 인생으로 더불어 사는 세상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주님의 사명을 주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새롭게 시작되는 오늘 하루를 주님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헌신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느헤미야 10장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말씀 너무 길어서 39절까지인데 28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를 역사서라서 명단을 쭉 말하는 게 있는데요. 스킵하지 마시고 그냥 눈으로 읽으시든지 나중에 읽으시고요. 28절로 39절까지 말씀, 이것도 사실 깁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로 39절까지.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느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의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매일 성경에는 이제 제목이 무겁고 값진 서약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유다 백성들의 대표들이 새 언약의 문서를 인봉하고 온 백성은 하나님과 동족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겠다고 맹세하는 장면입니다. 1절로 28절까지는 유다 백성들이 언약 문서를 인봉하고 이제 저주 맹세를 합니다. 저주 맹세는 뭐냐면 언약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는 저주를 받아도 좋다는 그런 맹세예요. 그러니까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서 축복과 저주의 맹세를 했던 출애굽 백성들처럼 그들도 다시 언약 백성의 삶을 시작하는 출발점에 서서 언약을 갱신한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건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언약의 대상으로 부름을 받았고 언약의 축복을 보장받았지만 동시에 언약의 의무도 있고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아도 마땅하다. 이런 거죠. 무섭죠? 네. 하나님 믿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10장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 결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전 재건 때부터 이루어진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흥운동이죠. 신앙 부흥운동입니다. 백성들의 언약을 갱신하고 또 서약하는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말씀에서 아주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앞에 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통렬히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회개 끝나고 후루룩 흩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문서로 남겨요. 인봉을 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의 다짐 이런 거죠. 백성들의 결단. 그야말로 이제 백성들이 인을 칩니다. 아주 뭐 도장 찍고 막 그렇게 인을 친다. 우리 짐승한테 이건 내 짐승이다라고 이렇게 지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봉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성령으로 인친 사람들입니다. 아시죠? 이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인친 자입니다. 인친다는 그 표현을 이런 데서 인용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1절로 27절까지 백성들이 인을 침으로써 자신들의 다짐을 확증한다.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28절로 31절 요 내용은 백성들이 경건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그 사실을 말하고 있고, 32절로 39절까지는 성전 제사를 유지하겠다. 성전을 유지하겠다. 예. 왜냐하면 그 종교 생활, 예배의 중심이니까 이 당시에 성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잘 또 공급을 해야 또 잘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뭐 그전에는 성전 자체가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엉망이었죠. 그래서 레위인들도 많이 이제 원래는 레위인들이 원래 그 토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성전 일을 하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인데 성전에 안 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할 일이 없고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나가서 생업을 하는 거죠. 요즘도 좀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죠. 백성들은 너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망가져 있었습니다. 성전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이제 11장으로 가면요. 이제 백성들을 재배치하는 그런 광경이 나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 나라와 어떤 국가, 물론 이제 지금 이스라엘은 속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의 조직과 어떤 여러 가지 그 왕성한 활동 그걸 위해서 이렇게 이제
어렌지가 필요한 거죠. 느헤미야는 행정가고 정치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 느헤미야서에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할 것은 그러한 신앙 부흥 운동이 먼저 있을 때 국가의 부흥도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국가와 백성들의 어떤 신앙적인 관계는 그냥 하나였기 때문에 오늘은 영적으로는 하나가 되어야 함이 마땅한데요. 백성들이 율법에 불성실한 생활을 계속하면 자신들에게 아주 큰 징계를 내릴 것임을 깨닫고 이제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는 광경이 참 보기에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그 결단이 구체적인 삶의 열매들로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인데,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결단이 먼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백성들이 아주 엄숙한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친자들의 명단이 1절 27절 쭉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율법 준수의 결단이 28절 31절. 여기에서는 율법 준수 가운데에서 특별히 그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국제 결혼하면 안 되나요?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육적으로 적용하시면 안 되고요.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이 시대의 사람들은 종교를 다 갖고 있어요. 물론 무교도 종교죠. 나 자신을 믿는 게 무교니까. 그래서 신앙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시는 거 어렵습니다. 불신앙이 들어오니까요. 불신앙의 문화가 들어오니까요. 무종교도 종교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도 문제지요. 근데 무종교와 결혼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렇게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 나라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니까 그 이방 나라에 우상 숭배하는 그 습관이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망한 거 아니에요. 그게 훨씬 좋거든요. 왜냐하면 보이는 신을 섬기고 그 보이는 신을 통하여서 농업이 발전하고 축복을 받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 섬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겠다.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안식일을 잘 지키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유대인들의 안식일을 지켰나요?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나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의 안식일을 지켰지만 나중에는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라고 말할 정도로 유대교의 그 종교 생활에 있어서 안식일 준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안식일에는 뭐 물건을 사고 팔지 않는다 이 말을 오늘날 현대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세속적인 것에서 구별되어야 한다.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순수한 신앙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안식일을 이제 주일로 적용시킬 때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하지 말라 이런 어떤 형식적인 거 율법적인 걸로 따라 할 필요는 없고요. 세상적인 일을 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정하자 하는 그런 의미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안식일 준수는 없어요. 안식일 지킬 필요 없으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하겠지만요. 그리고 이제 성전 제사, 성전을 유지하겠다는 결단이 훨씬 이제 많이 나오네요. 확실히 종교생활 쪽에 상당히 많은 비중이 있는 것 같습니다. 32절로 39절. 율법 준수의 결단은 삶에 관한 결단이잖아요. 결혼 안 하겠다. 결혼시키지 않겠다. 이방인들하고. 그 다음에 안식을 지키겠다. 뭐 이런 거. 상거래 주일날 안식일날 안 하겠다. 이런 거. 28, 29, 30, 31절. 4절인데 여기는 성전 제사 유지를 위한 결단은 32, 33, 34, 35, 36, 37, 38, 3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종교의 핵심이 되는
그것이 바로 성전 제사 제도입니다. 성전이 없으면, 성전이 유지가 안 되면 이스라엘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를 오늘날에 적용하면 예배가 없으면은 신앙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 안 돼요. 공예배가 그래서 중요하다 이거죠. 아무 이유 없이 휴가 때문에 주일날 교회 딱 2주 빠져보세요. 그 다음 3번째 주 가면요, 가기 힘들걸요 아마. 일반적인 그런 신앙인으로서는 정말 충성된 하느님의 사역자, 종의 어떤 그런 마음가짐이 아니고서는 2주 딱 쉬면은 그 다음 주에는 나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렇다고 한번 해보진 마시고요. 자, 성전 제사 유지를 위해서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결단합니다. 성전세를 내겠다. 그리고 제사장한테는 이제 초태생을 다 주겠다. 뭐 처음 난 새끼 뭐 이런 거, 그런 거 다 주겠다. 그리고 이제 레위인들한테 11조 주겠다. 뭐 이런 거 이렇게 결단합니다. 그야말로 이제 이거는 이 시대 사람들은 나름 헌금을 많이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하튼 중요한 것은 성전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신앙을 유지하겠다는 강력한 결단과 의지, 실천적 사항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 제사가 원활히 드려질 때 이스라엘 공동체의 종교적 순수성이 보존될 수 있다 하는 그런 공식이 딱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성공해야 인생이 성공한다. 이런 말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죠. 율법에 따른 백성들의 경건한 삶도 물론 이스라엘 공동체의 순수성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요인인데요. 그러나 예배, 제사의 행위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율법에 따른 경건한 삶도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이교적 제사 형태를 갖는 이방인과 구별된 신부님을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공예배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메시아에 대한 예표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느헤미야 당시에는 이전의 시대보다 예수님의, 즉 그리스도의 오심이 더욱더 가까워진 그 시대잖아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심을 더욱더 소망해야 되는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 언제까지 이렇게 남의 나라 속국으로 살아야 되나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물론 하나님의 계획은 전 인류의 구원에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것을 그대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었지만, 어쨌든 이때까지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러한 예배에 더욱더 집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튼튼히 해야 할 텐데, 그거에 대한 간단한 원리를 소개하면, 교회를 튼튼히 닦으려면 일단 신앙의 순결을 보존하라. 네,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정신적인 면에서 변질되면 안 돼요. 신앙의 변질과 오염을 막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순결, 지금 새벽에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나누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일 성수도, 저는 주일 성수, 간호사 남편이기 때문에, 주일날 근무하러 나가는 간호사님한테 주일 성수 안 하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삶의 예배로 거듭나야 되니까, 그래서 간호사 남편이 된 다음부터는 이제, 주일 예배, 주일 성수 안 하시려면 직장 때려치세요. 이런 말을 이제 못해요. 그런 것도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만 있다면 신앙이 연약한 이들에게는 주일
성수 중요합니다. 그것이 신앙에 도움이 되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직업적인 이유로 구조적인 악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 분들은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안 되면 그 이상의 하나님께 드려지는 경건 생활을 훈련하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부분이 정말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특한 게 성전의 그 유지를 위해서 헌신을 많이 했다는 부분입니다. 교회에 대한 충성심을 확립해야 하는 것과 좀 연결됩니다. 예배당에 충성하라는 건 아니고요. 예배를 위한 여러 가지 시설들, 또 교육자들, 그 다음에 예배를 돕는 사람들을 잘 서포트 해주시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교회 운영을 위해서 헌금을 바치시잖아요. 이 헌금은 어디까지나 교회에 대한 충성도의 발로에서 드려져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 헌금을 내면 그 이상의 복을 주실 거야 라는 그런 기복신앙으로 헌금을 내시는 분이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내는 것이지 복 받기 위해서 헌금 내는 건 아니에요. 복은 이미 받으셨잖아요. 그 부분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1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이 좀 길어졌지만, 왜냐하면 이게 뭐 39절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11조의 신학적 의미를 잠깐 언급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구약의 11조는 성전 제사의 유지를 위해서 드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11조는 레위인과 제사장이 생활비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바쳐졌어요. 민수기 18장 21절로 24절. 그래서 11조는 성전, 특히 레위인 그리고 제사장의 직무와 결코 분리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성전이 없어진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11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네, 사실 성전과 그에 부속된 것들, 곧 제사장, 레위인, 희생제물, 그것들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사실은 성전 제도는 무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그 히브리서 10장 1절로 10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희생 제사를 드리거나 스스로 제사장을 자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전면 부정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11조를 그럼 바치지 말아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11조 제도를 인정하신 일이 분명히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누가복음 11장 42절. 그런데 이것은 11조를 꼭 바쳐라, 11조 규정을 그대로 준수하라,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11조 정신을 잊지 말아라 하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하는지 아세요? 구약의 11조는요, 먼저 레위인을 위한 11조가 있어요. 민수기 18장 21절로 24절. 그리고 두 번째로 절기 준수할 때, 성전에 모일 때 사용되는 그런 특별 행사를 위한 11조가 있어요. 그것은 신명기 14장 28절로 29절. 그리고 세 번째로 매 3년마다 레위인과 가난한 자들을 위한 11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명기 14장 28절 29절 나와 있는데, 이 세 가지의 11조를 생각한다면 구약 성경은요,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성도들한테 10의 3조를 요구하는 거예요. 10의 3조의 그 헌금을 요구한 셈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느헤미야와 말라기서는요, 이 11조를 마세르라는 단수 표현이 아니라 복수 메아세림으로 표기하고 있어요. 구약적인 11조의 행위는 이렇게 10의 3조를 의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대로 11조 제도를 한다면은 10의 3조를 헌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면 자, 마음의 돌판에 율법이 새겨져 있는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더 이상 옛 언약 아래서 지켜졌던 그 법적인 11조 제도에 얽매이지 말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신앙 양심에 따른 헌금 원리를 익혀야만 합니다. 바울의 헌금 원리는 뭘까요? 자원하는 마음, 그리고 이익을 얻은 대로
그렇게 드리는 방식이에요. 저는 성도 여러분이 정말 엄청난 부자가 돼서 10의 1조나 뭐 10의 3조나 뭐 거기만 하는 게 아니라 10의 5조, 10의 9조까지도 드릴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야 교회가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식구가 5명인 가정의 수입이 뭐 한 10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가정에서 과연 10만 원을 이렇게 헌금을 하면 5식구가 90만 원으로 사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월세 한 50만 원 내고 그러면 정말 먹고 살기 힘들걸요. 자, 그런데 식구가 뭐 한 2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1000만 원을 벌어요. 그분들이 11조 뭐 100만 원 내고 900만 원으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넘치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엔겔 개수, 그러니까 전체 생계비 중에서 식비가 차지하는 비율, 그게 80 정도인 가정과 엔겔 개수 20인 가정하고 비교를 해보신다면 동일하게 똑같은 비율로 헌금을 하는 것이 오히려 불평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빈부의 격차가 너무너무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분들 그냥 주일 주정 헌금 내시는 거 괜찮아요. 힘들고 어려운데 11조 아주 딱딱 이렇게 내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죄책감 느낄 필요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찬미의 제사로 대신하셔도 됩니다. 이 목사가 이렇게 말하면 좀 위험한데, 그렇지만 여러분 많이 버시는 분들, 수입이 많으신 분들은 풍성하게 감사함으로 그렇게 바치면 하나님 기뻐 받으실 겁니다. 11조 이데올로기를 깨뜨리셔야 됩니다. 이 산술적인 계산으로 11조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올바로 될 때 우리가 정말 가난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복음이 이렇게 풍성한 그런 복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정말 자신의 믿음에 따라서 여러분의 헌금 액수를 결정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약교회는 11조 없어요. 그래서 헌금을 아예 안 내는 쪽으로, 그렇게 신앙이 좋다는 일본 교회조차도 그렇게 하는데요. No way. 그런 차원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 생명의 은혜, 풍성한 은혜, 이미 받은 은혜의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유일한 생명의 희망인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공급하세요. 충분히 공급하시고, 그래서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힘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또한 영적 예배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와 함께 결단하고 인치고 그리고 모든 율법 준수를 행하겠다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 결단하고 성령으로 인친 것을 믿고 산상수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활 윤리를 다 지키면서 풍성한 은혜를 인하여 풍성한 감사로, 풍성한 삶의 예배로, 또한 풍성하고 아름다운 교회 섬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된 인생으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습니다. 교회가 차별 없는 복음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힘주세요. 교회가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상처받은 영혼이 치유받고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 또 적대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온유한 자로 바뀌는 역사가 교회를 통하여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복음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정복하는 그러한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힘을 주세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게 힘을 주세요. 영적, 물질적,
건강의 은혜를 주세요. 주님 일하고 싶어요.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싶어요.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싶어요. 제발 힘을 주세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영혼들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모든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믿는 신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